3서와 2서가 천거서와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었다면 1서는 어쩌면 요한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의 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게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아누스 에피스톨레 알파 요한의 서신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합니다. 일서가 편지라고 하지만 편지에 보면 인사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서와 2서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본론적인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요한은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인자입니다. 증언자입니다. 내가 봤다. 강력하죠. 다른 거짓 선교사들은 그저 얘기만 하는데 나는 직접 경험하고 봤다. 내 말이 정말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거짓 선교사들을 거부하며 그들의 글을 거부하며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얘기를 한 이후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뭔가 지금 로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뭡니까? 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문제라든지 공포정치의 문제가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행하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외부에서 오는 박해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박해를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요한 1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인가? 반대 뭡니까? 그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위의 공동체처럼 가이오처럼 진리를 지켜 행하며 실천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이 사는 것이냐? 너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전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것인가?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삶도 있고요. 의로운 삶,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요. 서신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서 말씀하신다면 요한 1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자신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구름 타고 오실, 재림하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실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서신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속성, 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알파며 오메가이며 이전에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최종 종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신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봤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분을 만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불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벗어난 사람이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믿고 있던 그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누리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와서 함께 누리며 그 안에 다시 속하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빛 가운데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니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어야 됩니다.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죄를 지은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죄가 더 좋아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로 갑니다. 스스로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얘기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있다. 그 날 매일 괴롭힌다라고 하는 죄로 가고 싶은 육체의 법으로 가고 싶은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분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니 거룩하게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불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그 삶 가운데 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합니다. 모습을 보면은 그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음대로 행합니다. 행한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거짓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전으로부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쫓을 수도 없고요. 권력을 쫓을 수도 없고요.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참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은 다 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으로 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한 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싫어하시고 세상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인의 적그리스도 이 용어는 오직 요한만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요한 2서 3서에서 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그 거짓 교사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우리를 마귀의 존재로 만든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죄를 자백하는 사람도 없고요. 계명을 지키는 모습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도 없고 도리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이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알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데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시니 나도 의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이 뭘까? 첫 번째,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니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늦고 늦으니까 이거 안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지금은 더디지만 더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다. 심판 때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자꾸 찾으신다.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그렇게 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젠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범죄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악한 것들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잊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하면서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얘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지키고 행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행함으로 의롭게 살고 행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라고 합니다. 수영을 칩니다. 막 열심히 치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딱 쉬었습니다. 그럼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점점점 밀려납니다. 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며 의롭게 살며 사는데 살아가며 삶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점점 우리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거룩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네 번째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묘하는 영을 다 조심하라고 합니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거짓된 것은 빛의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 많이 왔고 벌써 세상에 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아니라 부인하는 영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시인하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의를 행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죄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행하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행하고 나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서 그 영들을 조심하며 분별까지 하면서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라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우리가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과연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냥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보여드릴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의 생활을 지키며
생활의 곳곳에서 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다 주시면 이것은 너희가 지키지도 못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왜 무거운 게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무겁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면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하니, 사랑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신데 어둠을 싫어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면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공의로우신데 어찌 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공의롭고 싶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의 안에 거하시기 원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겁다 생각되면은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믿고 예수께서 오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상황이 어떤든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있으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뭡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빛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의로우시니까요. 사랑이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버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현혹되지 말고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거짓 교사들에게 혼란되어 그것을 버리고 갔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있었는데 너희가 버렸지. 그러면 있어.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빛의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사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들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빛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들에게는 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너희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전에는 안다고 떠들었지만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며 빛 가운데 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야라고 얘기합니다. 가요의 공동체를 통해 전해졌던 편지, 가요를 통해서 전해진 편지, 그리고 그 지역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앞으로 있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 지켜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성벽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